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왼쪽 분 보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양옆에 아무도 없는 분들은 뒤를 돌아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목도한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간증이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받으신 줄 믿사옵고나오니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축복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는 또 우리 신동현 선생님이 우리 청소년부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어떻더라면, 오늘 현재 어떻더라면, 미래에 어떻더라면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동현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근데 또 우리 청년교회 예배에 또 은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보통은 공부할 마음을 주셔서 공부를 할 때는 나 이런 마음 주셨으니까 꼭 합격하게 하시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중보기도 했는데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은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신 것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어긋났지만 그러나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 하나님의 한 가지의 그런 섭리를 우리 은수의 지난 1년 6개월, 1년 한 8개월 동안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그 딸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때로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1차원의 세계가 있고 2차원의 세계가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추상적으로 어디 저기에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사탄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 사탄의 존재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늘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이 뿔을 달고 드라큘라같이 이빨이 길고 그러면서 나타나면 사탄인 줄 알겠죠.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암직한 것으로 나타나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를 만지기도 하면서 사탄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등장한 것은요, 뱀이었어요. 그런데 뱀 자체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보면 뱀 자체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와 아주 컨버세이션을 해요. 재밌게 얘기를 해요, 하와하고. 그렇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탄은요, 사실은 선악과,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보암직한 나무, 먹음직한 나무, 그것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간 잊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간 옆으로 놓고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하는 그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사탄의 전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하냐면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그렇죠? 서로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좋아요. 그렇죠? 그게 나를 마다하지 않아요. 아이, 그냥 귀엽게 여기거나, 그쵸? 아이, 쟤 왜 저러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조금만 섭섭한 게 있으면 모든 게 못마땅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느낌으로, 그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인지,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꼬셔서 방해해서 이 생각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느낌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 그 사명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탄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가셔서 약을 조제해 주시거나, 그쵸? 어떻게 하시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그 안에서 나올지어다, 정신병 걸린, 그쵸? 오늘날로 말하는 정신병 환자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상담을 하고, 또 신경정신과 약을 지어주시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그 안에서 나와라. 여러분, 병도요,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병도 때로는 사탄의 공격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예배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시간만 되면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침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몸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맛보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왜 안 나왔습니까? 기도 모임이 왜 안 나왔습니까? 학기 중에는 집에 10시 넘어서 오고, 회사에서 늦게 오고, 또 시험 때고, 그런데 방학 중에는 왜 안 나왔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못 일어나겠어요.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어지럽고요. 늦잠 잤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에 휘둘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도 생각도 정신도 사탄이 틈타도록 여러분들이 어서 옵쇼 하고 열어놓은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문을 닫아 거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릴 때, 머리 아플 때, 감기 걸릴 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머리 아픈 것에서 물러가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음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버스 타고 온 것 같고 전철 타고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기까지 사탄의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기 한 주간 알아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코로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목 한번 일주일 알아보고 나보니까 침이 꿀떡 삼켜지는 게 이게 은혜인 건지 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2, 3주 동안 그동안 감기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고생 많이 하면서 또 알 수 없이 또 직장 다니고 또 출근하고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기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현주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몸이 아픈 거 뭐 이런 게 다 이 쌤통이다, 하나님 벌 받은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니까 저자가 눈 먼 게 저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탄은 지금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고 외치니 이것이 나에게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내 몸속에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경외.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시리즈 지금 6번째 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랑 한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보니까요,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 성경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보장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어디를 갈 줄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어디를 가게 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 직장을 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 그렇죠? 이 집에서 살까, 저 집에서 살까. 우리가 인생은 이 선택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마다 누가 자문위원이 있어서,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좀 상담자가 있으면은 좀 매니저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이 매니저 한 명, 전문가를 하나 섭외를 하려면 얼마나 월급을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치리하신다, 지도하신다, 가르쳐 주신다고, 매니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해야 돼요. 근데 이왕 할 거면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복을 보니까 와, 이거 꼭 해야 되는 복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경외를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fear, F-E-A-R. fear, 또 다른 뜻이 뭐예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기만 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는 거 아니야? 11조 안 하면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감사헌금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소그룹 리더하면 예배부 리더 시켰는데 안 한다 그러면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두려움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예배가 더 이상 축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축제가 되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 벌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소그룹에 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경을 읽어왔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경 창세기에서, 그것도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경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유 시원찮아요, 그렇죠? 비실비실해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고 변덕도 있고 마음도 약하고 여리고 그래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도 주변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추상적인 하나님,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은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 은성이의 삶을 보면서 저 아들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 가고 계시는구나, 개척해 가고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보시고 친구들이 보고, 그러면서 저가 믿는 하나님은 흑석동에서 매주 작정동까지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한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 하면, 그것을 진짜 믿게 되면, 진짜 알게 되면 우리가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풍월만 있는 사람은요, 정직한 영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과 밖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귀기 시작한 게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2년하고도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서로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맨날 속상해서 울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도 목사님 속에 뭐가 들었나 여러분도 저를 볼 때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안 믿는 사람도 그래,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대로 오늘 말했어요?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이 마음속에 음흉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내숭 떠는 사람도 많고,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은 내 겉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 안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을 아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멋있게 치장을 하고 와요.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예배부장으로 올 때, 사역부 리더들, 또 소그룹 리더들로 올 때 소그룹원들을 만나야 되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아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보인다면 창피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심해서 척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는 그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죄송합니다. 44편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잘못 써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편 44편 21절. 브라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비밀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미 알고 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진짜 안 사람은 하나님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비밀을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겉으로 눈금을 속이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렇죠? 내 이익을 위해서 슬쩍 컨닝해서 남의 거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보고 계시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해갈 것이고, 그 나의 삶이 변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아갈수록 우리의 공동체가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변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저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앞당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다음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결정자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가는 거면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매일매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은수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지만, 작년 한 해 우리 청년교회의 표현은 뭐였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for everything, for every moment, 모든 때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 앞에 성경의 다른 버전은요, 어떻게 번역했나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여쭤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물어보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취업 준비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그렇죠? 크고 작은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혹은 혹시 제가 계획하는 것이 내가 계획해 놓고 하나님 앞에 컨펌을, 하나님 이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가 먼저 결정해 놓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서 계획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잠깐 서보세요. 멈춰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요? 한번 조금 늦었지만 하고 있다가라도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주세요. 근데 뭐 문이 미닫이 문이 있어서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소리를 읽거나 듣게 해주시고,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하민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쭤볼 때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까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 그러셨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진리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여러분, 계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명령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에게 미션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 대학교 성경학 교수님이 유대인들
유대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저보고 비디오로 한 10분짜리 제가 이스라엘 와서 구약 성경을 공부한 것에 대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는 비디오를 하나 보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인들이 막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율법, 명령, 성경의 명령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운전도 못해요. 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안식일 날 요리도 못해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인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적어도 세 끼를 먹을 거를 미리 요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슈퍼마켓 가보면요, 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운터에 다 장보러 나온 사람들이 막 그냥.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금요일 날 가가지고 빵도 다 떨어지고 우유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미리 목요일 날 가서 사놨으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정결 음식법을 지키느라고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새우도 먹으면 안 되고요, 고기를 먹은 그릇에다가 우유를 따라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치즈버거도 없어요, 맥도날드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 규례들, 제한되는 것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들을 흉봤어요. 아유, 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율법을 행위대로만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제가 속으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흉을 봤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친구가 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그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지키는 거,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 안식일날 텔레비전도 보고 여행도 못 가고 너무 그거 불편하지 않아? 너무 제약된 삶이 괴롭지 않아? 이거 저기 치즈버거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화를 내거나 불쾌하거나 그런 리액션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리액션을 저에게 했는데, 신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꿀보다 달콤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것들이 나랑 디베이트, 논쟁하려고 나를 얘기하는구나. 야, 그게 어떻게 꿀보다 달콤하니? 운전도 못하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아니야, 신혜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갖다주고, 레스트, 안식을 갖다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준단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을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안식일 날 본의 아니게 모든 대중교통이 다 스톱해버리니까 차를 타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음식점에 음식을 구별해서 파니까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절기에, 이스라엘 절기에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이런 모든 그런 성경에 남아있는 규율들을 사는 그들의 삶의 시스템 속에서 내 결정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옥매이거나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선물이구나. 여러분, 안식일날 휴대폰을 한번 꺼놓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연락하면 어떡하지? 2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치? 시험 발표가 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렇죠? 휴대폰을 꺼놓지 못하고, 미디어를 꺼놓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휴대폰에 뭐 혹시 왔나, 삑소리가 나나, 진동으로 왔지만 뭐가 오면 얼른 보고 싶고,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휴대폰 열어보고. 그렇죠? 안식일날, 주일날 휴대폰을 꺼놓는 거, 그들은 그것이 제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안식일날 모든 미디어로부터 자기가 구별되어 있는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 하나의 울타리를 경험하는 체험을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것은 당장은 불편한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것을 그들은 수백 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안식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체험하는 거구나. 여러분, 정결 음식법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법을 그들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는 일이 허다했어요. 왜?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들은요, 도축 방법이 뭐였냐면은 대부분 우상에게 기도하고 소나 뭐 양이나 잡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정결 음식법에 의해서 양이나 소를 잡은 거를 먹어야 됐고, 피를 빼서 먹어야 됐고, 아니면 돼지고기는 아예 먹지도 못했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규율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세계에서 우상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안전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올무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는 축복인 것을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AD 70년에 나라가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37년 동안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37년 동안 외래 세력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 정신세계가 파괴되고, 그렇죠? 문화가 파괴됐어요. 지금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럽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아프리카에 가 있든지 뭐 남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고, 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자꾸 길게 해서 안 되겠어. 다음 주부터는 15분이 지나면은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올라올 때 다짐을 하고 올라왔는데 말이 길어졌어요. 방송반 다음 주부터 15분 지나면 그냥 꺼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은요, 그 부모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주일날 와서 공부하라, 학교에 와서 공부하라, 학원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교회 가라 그러셨대요. 엄마, 성적 떨어지는데요?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우선으로 해. 그 청년이, 그때는 아이였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그냥 순종했대요. 하지만 마음에 걱정은 됐겠죠. 다른 애들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네.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가대도 해야 되네요. 주일학교도 해야 되네요. 주일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네요. 마음속에 어떨 때는 막 불안함과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해서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토익 시험을 봤는데 토익 만점이 몇 점이냐? 900 몇 점이에요. 토익 본 사람이 없구나 여기는. 토익 만점 몇 점이에요? 몰라. 야, 우리 교회 토익 보는 사람이 없네. 자, 그 친구가 아주 쉽게 900점이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익 900점을 맞으려고 아침부터 새벽에 가서 학원 다니고, 저녁에 가서 학원 다니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나머지 공부하고, 그래도 900점은 넘을까 말까 그러고 있을 때 그 친구는 처음 그냥 한번 봤는데 900점이 훨씬 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토익 900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월요일날 그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어제 주일날 공부 못했으니까 집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거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어요. 그 친구는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성가대 합시다, 반주합시다, 교사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우선으로, 나의 시간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될 때 여러분,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익이 만점을 가지고 있어도, 또 명문대를 다녀도,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의 삶은 해피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기자가 저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무러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져도 행복한 삶을 다 사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샬롬, 평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순종하죠. 여러분, 성경 공부 자리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형편되면요, 시간 되면요, 건강하면요, 아니요, 내 몸이 아프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환경이 여건이 안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님께서 내 삶도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그 삶을 창조해 주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할 때 그 자리를 사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